자,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 우리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나의 명령을 전하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은 떨리는 마음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누구예요? 바로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어요. 그러면은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고 힘세시고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또 애굽의 모든 백성들 앞에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게 뭘까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여기 새빨갛게 바로 맞아요. 우리 귀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피예요. 애굽에 있는 가장 큰 강은 나일강이었는데 나일강의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강물이 다 피로 변하면 강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물고기들 살 수가 없어요. 강물에 사는 그 큰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강물이 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있는 모든 주전자에도 그릇에도 담겨있는 모든 우물물마다 전부 다 이렇게 새빨간 피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애굽의 온 땅에 강물에서도 연못에서도 모든 물속에서 다 개구리가 나와서 온 집안에 개구리가 펄떡펄떡 뛰어다니게 하고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펄떡 뛰어들어가고 침대 위에도 내 옷 속에도 막 개구리가 펄떡펄떡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징그럽겠죠. 그런데 이렇게 개구리들이 온 애굽에 가득하여서 바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모두 가거라.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모두 다 물러가게 해다오.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하고 바로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던 개구리들은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모두 다 죽었어요. 다시 강물로 돌아가고 땅에는 사라졌어요. 그랬는데 개구리가 사라지자마자 바로는 다시 나쁜 마음을 먹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보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게 뭘까요? 잘 보여요? 거미. 거미 같아요. 거미보다 더 작은 건데 우리 친구들 개미. 혹시 머리에 벌레 생기는 거 아나요? 개미. 머리에 벌레 생기는 거 알아요? 개미. 뭐가 생길까요? 머리에 어떤? 개미. 애굽의 모든 먼지들이 티끌들이 전부 다 아주 쬐끄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가 되어서
가끔가다 요즘엔 머리에 이가 생기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온 몸에 머리에 다 이들이 들러붙어서 몸을 가렵게 하고 따갑게 하고 막 따끔따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개구리 또 불러. 그 다음에 맞아요. 웽웽웽웽웽웽 온 땅에 하나님께서 파리를 보내서 온 땅에 내 눈앞에 다 새카맣게 이 온 방 안에 새카맣게 파리들이 가득 차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입을 벌리고 있어도 입속으로도 막 파리가 들어가는 거야. 너무 파리떼가 많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번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께 너희는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가 모두 애굽 땅에서 다 떠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파리가 없어져서 살만하니까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어떤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양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여기에 지금 양만 그렸는데 집안에서 키우는 말, 나귀, 또 소, 강아지. 양, 모든 가축들을 모두 다 돌림병에 걸려서 동물들이 모두 다 동물 돌림병에 걸려서 모두 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자 바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서 제사를 드리거라 했어요. 그렇지만 왜 자꾸 왔다 갔다? 바로는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 아까는 가축들을 죽이셨죠?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몸에 악성 종기, 아주 심한 피부병이 생기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 하면 몸에 온 곳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고름이 흐르고 뿔뚝 너무너무 아픈 종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어때요? 표정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하고 모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바로의 신하들도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왕 앞에 나올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자 바로는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보내겠다 했다가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직도 바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얼음이랑 불을 보냈어요. 맞아요. 하늘에서 얼음덩어리, 커다란 우박덩어리들이 마구마구 떨어지게 하고 얼음덩어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뭐가 보여요? 불. 하늘에서 얼음덩어리와 불덩어리가 마구마구 비오듯이 떨어지게 한 거예요. 온 나라가 생긴 이래로 하늘에서 이처럼 무섭게 불덩어리와 얼음덩어리가 떨어져서 사람과 곡식들을 모두 다 없애고 태우고 상하게 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애굽의 백성들은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정말 망하게 됐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이게 뭘까요? 매미. 매미가 아니라 메뚜기. 맞아요. 메뚜기.
아까 우박과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모든 곡식들을 다 상하게 했잖아요. 그때 아직 이삭이 나지 않은 밀과 쌀보리는 이제 막 우박을 피해서 막 싹이 올라오고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추수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애굽의 온 땅에 하늘이 다 까맣게 덮일 정도로 많은 메뚜기 떼를 보내서 메뚜기들이 남아있는 과일들과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제 먹을 곡식이 없어졌어요. 이제 굶주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아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로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자 다시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뭘까요? 검은색.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 종이를 선생님이 보여주네. 이건 뭐냐 하면 온 애굽 땅에 3일 동안이나 이 눈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깜깜하게 낮이나 밤이나 낮에는 환해하겠죠. 근데 낮에도 어느 누구도 집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을 만큼 깜깜하게 어떤 문이 있다. 깜깜하게 그렇게 흑암을 보내셔서 아니야 예쁘게 앉으세요. 흑암을 보내셔서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움직일 수도 없게 돌아다닐 수도 없게 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9가지나 당했는데도 애굽 왕 바로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번째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떤 재앙이냐 하면 이것만 봐서는 무슨 재앙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하 감옥에 갇혔나?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낼 것이니 너희는 양을 잡아서 너희가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문 인방에 양의 피를 모두 다 이렇게 빨갛게 바르거라. 이렇게 문 앞에 대문 앞에 이렇게 빨갛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구나 알고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문에 피를 바르지 않았겠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집, 또한 애굽 왕 바로의 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집에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 장자를 모두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모든 첫째 아들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첫째 아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첫 번째 새끼 또한 모두 다 죽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고센 땅에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 첫 번째 아들 장자가 모두 죽을 것이라 하신 그 재앙을 내리고서야 애굽 왕 바로는 그제서야 벌벌 떨면서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었겠죠.
그제서야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악독한 바로 왕의 압박과 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하신 땅 가나안으로 출발했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알았어. 바다 앞에 이르렀어요.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 하면 홍해 바다예요. 성경에 보면 홍해 바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 바다 앞에까지 딱 왔더니 우리는 더 이상 건널 수가 없네.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 앞에 멈춰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쿵쾅쿵쾅 말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멀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소리지 하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시 잡아가려고, 다시 막 말을 타고 수레를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바다 앞에서 모두 다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끌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여라.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팔로 너희를 바로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너희 앞에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너희는 그저 가만히 서서 보면서 믿기만 하여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 이 깊은 바다가 갑자기 어떻게 쓱 하고 바닷물이 쓱 하고 벽처럼 일어선 거예요. 양쪽에 바닷물이 이렇게 벽처럼 일어서고 가운데 바짝 마른 땅으로 누가 지나갈까요? 사람들. 맞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의 그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악독한 완악한 바로 왕은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까지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를 건너자마자 병사들을 이끌고 바다로 들어온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많은 군사들이 바다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다시 명하사 이 깊은 바닷물이 다시 스르륵 다시 바닷물이 다 덮여버렸어요.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어요. 이 바닷속에 잠겨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쫓아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바로의 핍박에서 압제에서 노예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뿐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또 마귀의 손아귀 가운데에서
구원하고 이끌어 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맞아요. 그거는 우리 엄마가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아빠가 할 수도 없어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이끌어낼 수는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친구들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겠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나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평생 동안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